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금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한 2시경 정도 저희가 선교센터 스누시아 카페에 우리 부교육자팀과 다 모여서 필리핀 치유 은사 집회 기획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남편은 김 목사님께 계속 저한테 며칠 전부터 주한 게 뭐냐면 통역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엔 내가 말도 안 된다. 우리가 필리핀 보통 이제 언어를 영어를 사용하는데 현지민 토착민들은 비사어를 가지고 그들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 그 선교사님 따님분이 비사어로 통역을 해주기로 저희가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이, 당신도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통역 설교 진행하게 되면 말 자체가 매끄럽게 이어지기는 힘들지 않냐?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은사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 고로 당신은 통역 설교에 의존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확 쏟아 부으셔. 이렇게 나한테 압력을 넣기라.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 보고, 목사님의 의도는 좋지만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저도 당신도 나도 우리 흑인 예배 많이 참석했지만은 이 흑인들 그 스피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도 다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봤지만은 이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은 예배 은혜 받기가 힘드는데, 이게 비사어로 만약에 통역을 다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비사어를 딱 잘라버리고 한국말로 다 하면 그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예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여러분 우리 남편인 김 목사님 좋으시다 박사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여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말 한마디로 각기 다른 언어로 다 말할지라도 다 그들이 가진 언어로 다 이해하지 않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반드시 우리가 인도하는 그 필리핀 땅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멘이요? 근데 나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여보 당신이 그런 말 하니까 어색합니다. 아니 진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냥 이 필리핀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했는데, 치유 은사자가 가서, 은사를 가진 목사가 가서 치유 은사 집회를 인도한 이 이력이 잘 없지 않냐? 당신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인데 평범한 방법으로 이 집회를 인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상식을 깨뜨리는 집회, 이성을 깨뜨리는 집회, 예상을 뒤엎는 집회, 그런 기적이 있는 그 집회, 그거를 이렇게 되지 않냐? 아멘이요? 여러분 설교 진행하기 힘드는데 왜 거기에 매이려고 하는가? 막 통역이고 뭐 상관없이 눈에 불을 쫙 켜고 마이크를 딱 들고 단에 딱 서서 당신 눈에 들어온 사람 다 일받지 세우라. 일어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당신 그거 잘하는 거 있지 않느냐? 당신 집회도 잡는데 어떻게 하니까 다 소문들 알고 있다. 그거 당신의 그 무기 있지 않냐? 그 은사의 칼 가지고 쫙 훑어주고 설교는 24시간 흘러오지 않냐? 설교 기본적으로 전공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는 거고, 그 위에다 은사의 칼날을 가지고 완전히 상식을 깨뜨리는 집회, 이성을 뒤엎는 집회, 경험을 뒤엎는 이례적인 집회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면서 계속 며칠 전부터 저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일단은 제가, 목사님 브레이크를 걸지 말고 어쨌든 지시 받은 사람도 저고 이거 시작한 사람도 저니까, 목사님 제가 그러면 깊은 기도 가운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지를 하는 거 내가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 했더니 조사님 팀이 많잖아요. 그죠? 쭉 하고 조사님들도 잘하고 애쓰지 말고 그냥 뛰면서 찬양해라. 뛰면서 찬양하면, 제가 이제 필리핀 영상을 쭉 봤더니 전부 다 올 스탠딩이에요. 다 일어서서 전부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 노인 계층에 이를 때까지 전부 다 올 스탠딩을 해서 전부 다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기본적으로 한 일어서서 한 500명 정도 모이게 되면 그 열기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고상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영성을 가지고 올인해라, 이렇게 김 목사님이 지시하는데, 그런 건 내가 지시해야 좀 어울리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 목사님 오늘 쫙 그 스누시 카페에 딱 등장하셔가지고 쫙 하고 가길래
그래, 내가 이제 그 목사님 딱 보내고 제수제에 쫙 올라가서 이번 필리핀 지원사 집회 때 과연 어떤 칼날을 가지고 집회를 인도를 할 것인가를 쭉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서 4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쓰실 때에 그냥 들어쓰신 법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그냥 자다가 쓰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안에서, 놀라운 계획표 안에서, 무수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나침반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 철두철미하게 연단과 훈련을 계속 골고루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딱 떼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를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누웠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니야. 이 모세가 세계적 리더가 된 것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시간표 안에서, 계획표 안에서, 마스터 플랜 안에서, 정말로 큰 그림 안에서 이 모세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모세가 광야에서,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년 세월을 모세가 훈련과 연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사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줄달리게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계적 리더로 사용을 할 때 모세에게 주시던 말씀, 또 이 명령을 받고 이 사명을 받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 출애굽기 4장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 이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이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빈들에 핀 꽃도 사명이 있고, 작은 풀 한 포기도 저마다의 사명을 다 완수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뽑으셔서 부르셔서 이 시대에 쓰는 백성으로, 쓸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점이 여러분 있어요. 그 기준점을 오늘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은혜를 받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찰스 스윈도라는 이 학자는, 이 신학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4가지의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우리 가운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받은 박사학위가 뭐냐면 무명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유명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살고 싶습니까? 이런 말해보세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아멘. 솔직해야 되죠. 저는 솔직한 사람 좋아합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원리는 뭐냐면, 정확하게 가장 먼저 받았던 박사학위는 뭐냐면 무명의 사람입니다. nothing의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안에 어떤 선한 것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의 궁에서 시대적인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왕대로서 40년 세월을 바로의 궁에서 산 사람입니다. 당대의 많은 학문을 두루두루 섭렵하였고, 정말로 여러분 바로의 궁에서 아쉬운 것 없이 많은 사람의 섬김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 모세가 40년 세월을 바로의 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대면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요 시간대는 미디안 40년 세월을 정확하게 다 보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확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시간대는 하나님이 결단코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고 내 인생이 바람같이 다 지나간다 이런 말로 자신의 아들 이름 게르솜을 짓고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아무것도 아닌구나, 어떤 희망도 없구나, 어떤 가치도 없구나, 전혀 어떤 소망도 희망도 발견하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학위는 뭐냐면 너는 네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렇게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명령이 뭐냐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은 말라빠진 지팡이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딱 던지니까 이런 뭐가 됩니까? 뱀이 딱 되죠. 뱀이 딱 된 다음에 그 뱀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 뱀꼬리를 딱 잡으니까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보랍니다. 넣어보았다가 딱 뺐더니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나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그 나병에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낡은 물을 뜨다가 땅에 부으라. 땅에 부으면 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지팡이를 던져요. 뱀이 됩니다. 그렇죠? 뱀꼬리를 잡아요. 또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겨요. 다시 그 나병 손을 다시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낡은 물을 딱 떠서 땅에 딱 부으니까 이런 뭐가 됩니까? 피가 됩니다. 자, 모세는 지금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대로 하니까 그대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지금 기적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을 때 기적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경험했던 단순히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여기까지 아멘이죠, 그렇죠?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눈이 기적을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1차원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된 일. 할렐루야! 이거야, 여러분. 뱀이 되었다, 지팡이가 되었다, 나병이 생겼다, 나병이 치유함을 받았다, 낡은 물이 피가 되었다, 이런 기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그 명령대로 뭐요? 그대로 된 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깊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능력은 무엇이냐?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일.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야. 아멘, 아멘. 예. 지팡이가 뱀이 되었더라. 뱀이 지팡이가 되었더라. 손을 다시 품어다 넣으니까 문둥병이 되었더라. 다시 품어다 빼니까 문둥병이 치유를 받았더라. 낡은 물을 떠서 바닥에 부었더니 피가 되었더라. 이거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사람을 뽑으실 때에, 이 사람을 큰 일을 맡길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너는 내 말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느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선포한 것은 너는 믿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4장 말씀에 자꾸 포인트를 주면 뭐냐면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 뱀꼬리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어. 손을 딱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생겼어. 다시 넣었다 다시 빼니까 문둥병이 치유를 받았어. 멀쩡했던 낡은 물을 딱 떠서 땅에 딱 부었는데 피가 되었어. 오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팡이가 되었다, 뱀이 되었다, 나병이 생겼다, 나병이 치유받았다, 피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되리라 한 것을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에 반응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상황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뭐냐면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해 주리라, 이렇게 사용하리라, 이렇게 역사하리라, 이렇게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 그러면 그 약속하신 바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유라굴로는 얼마나 큰 태풍이 불어집니까? 그 태풍 앞에서 너희는 머리털 하나로 손상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게 약속하신 바 그대로 되리라 한 것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유라굴로 광풍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려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 이게 예수님자의 특권입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하신 약속에 반응하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자의 특권이란 말이야.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축복을 받고 있냐, 그거는 지팡이요, 그거는 뱀이요, 그거는 나병이요, 그 나병이 치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 무명의 사람은 뭐냐면요, 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옛날에는 상황 때문에 쪼그라들었어. 옛날에는 상황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 옛날에는 상황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상황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 옛날에는 상황 때문에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은 그 약속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자의 첫 번째 우리는 뭐냐면 내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상 가정에 오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해요, 목이 쉬어서 잘 안 되지만 내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원대한 것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는 위대한 것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도 다 뛰어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기도가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내 안이 기뻐하는 건 뭐냐, 내가 자유한 건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아버지요. 아멘.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자신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고 신앙을 공부하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르면 흘수록 내 안에 0.1%의 선한 것도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히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를 하는 것이에요.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혀 꾸지 못했던 것을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가지고 행복하며 기뻐하며 자유하며 춤을 추며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지만 그걸 이루어주시는 원대한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무명의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뭔가 여러분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무명의 사람, 아무도 안 알아줘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가 얕을 때는요 주님보다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길 원했죠. 근데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면 돼. 아멘. 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하셔요? 사람이 합니까? 아니요. 그가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가 하시나니. 다시 한번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유능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님은 더 높아지시고 우리가 이름이 없어지면 없어지죠. 주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받은 첫 번째 박사학위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에 놀라운 주의 거실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받았던 박사는 시간의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응답에서 가장 힘든 것은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기다림의 싸움이죠. 인내의 싸움입니다. 처음에는 다 잘합니다. 예, 처음에는 열심히 스타트를 냅니다. 근데 마지막 관문, 마지막 시험, 마지막 고비, 마지막 훈련, 이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대와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거든, 말씀이 아니거든, 이 시간과의 간격을 줄여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성은 뭐냐? 기도의 삶은 뭐냐면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깊은 말씀을 통하여, 깊은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대가 딱 왔다고 딱 느끼면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 시간대에 오래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조장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착시 훈련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비행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집중하고 판단해서 비행기에서 어마어마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먼저 훈련한 건 뭐냐면 계기판을 보는 훈련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이 요구하는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믿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연단은 뭐냐? 훈련은 뭐냐면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주장한 대로, 지시한 대로 내가 따르는 삶, 이것이 말씀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로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이 계기판이 시한 대로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 그랬잖아요. 제가 23살 때 은사를 받고 불을 받고, 이 은사의 불을 쫙 받고 난 앞에 이제 은사 사역대로 내가 뛰겠노라고 딱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주실 때 그 환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향후 5년 안에 다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었죠. 이 정도의 환상이라면 한번 내 인생을 오래 내도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의 환상이라면 미국 유학 다 포기하고 다 집어 던지고 여기에 오래 내도 되지 않겠느냐? 그 환상, 사실 그 환상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 여러분 앞에 어떻게 지금도 생생한데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환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라 믿습니다. 지금도 그 환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멋있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뛰어넘어서 정말로 세계적인 것을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스 로드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답을 하고 은사 사역대로 아버지 앞에 쓰임 받겠다고 뛰고 훈련 안으로 들어갔는데
5년 안에 이루어지는 이 현상이 20년께 지나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시간대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 격차를 뛰어넘기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본성에 조급함이 있어요. 빨리빨리 이루고자 하는 성급함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있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 가운데 꼬셔요. 다급함을 줍니다. 조급함을 줍니다. 빨리. 근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이 훈련에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요셉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서 금방 나올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만 2년 이상을 감옥 속에 두십니다. 그 훈련 중에서 바르고 요셉 훈련해서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며 물었더니 이 요셉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어 하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내 안에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나서고 싶고, 나를 보여주고 싶고,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의 본성이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야. 자신이 주어야. 내가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였더라. 내가 은혜 받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라는 걸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모세 안에 이 내가 하였더니 이 뽑는 시간이 40년 걸렸어. 여러분 내면을 철저히 들어보시면 여러분 내면에도 내게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은혜 받았더니, 내가 봉사했더니, 내가 섬겼더니, 내가 헌신하였더니, 내가 아니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라는 관점을 싹 다 빼버리고 그 안에 주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기다리는 작업이 모세는 40년이 걸렸고, 요셉은 17년이 걸렸고, 다윗은 1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3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째 훈련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몇 년째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나라는 자,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기고 더 강력한 나라는 이 그림자를 싹 다 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 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살 때, 나는 주어가 빠지고 온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뒤덮으실 때, 그때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시간과의 싸움이고, 모세는 이 시간이나 박사하기를 미단 40년 세월 동안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싸움에서 다 지쳐요. 여러분이 다 지쳐요. 왜냐하면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조급함을 줘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가운데 네가 할 수 없는 것만 보여주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 조급함을 빼내십니다. 그날 근심은 그날 족하니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는요, 제가 딱 보면 여러분 좀 약간 그 완벽을 추구한 스타일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뭔가 착착착 통장에 돈이 딱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오늘 뭔가 쫙 가져줘야 행복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으면 뭐냐면 없어. 근데 그 없음을 뛰어넘는 내일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내 안에 커져버린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세계가 어마어마한지, 이렇게 깊은 것인지 잘 몰랐어요. 오늘 없으면 내가 불행했어요. 오늘 없으면 내가 두려웠어요. 오늘 없으면 내가 실망했어요. 오늘 없으면 내가 힘들었습니다. 오늘 없으면 내가 땅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없을지라도 내일 주실 내일의 은혜가 있어요. 내일 주실 내일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전혀 생각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여러분, 제가 이제 11시에 제 집에서 이제 철학기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쭉 오는데 한 통의 전화를 딱 받으면서 또 저 혼자 하여간에 올해는 이 무릎을 얼마나 치는지 나 어제 은혜 받을 때 할렐루야. 운전하면서도 무릎을 치고, 기도하면서도 내 무릎을 치고, 설교를 묵상하면서 내 무릎을 치고, 찬양하면서 내 무릎, 하여간에 이 무릎을 여러분 한 골 100번 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올해 뭐 김윤사 말씀에 의하면, 김윤사님 편에 하면 빵값이 한 300만 넘게 나갔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야. 할렐루야. 예. 제가 제 오른 무릎을 딱 친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기본적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100%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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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에 정확한 타이밍 때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면요, 여러분 봐봐요. 한 몸을 끌고 가기 쉽겠습니까? 두 몸을 끌고 가기 쉽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2인 상관계할 때 줄로 다리를 매잖아, 그렇죠? 맸어. 안 끌려와. 끌고 갈 수 있어, 없어? 잘라버려야 돼, 끊기. 경선 말로. 왜? 안 끌려오니까.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끌려면 결국 뭐예요? 다 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끈을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인 삼각관계에서 끈을 딱 묶어버리면 같이 움직여야 돼. 그쵸? 예. 같이 걸어가야 돼. 같이 쉬어야 돼.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딱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 할렐루야. 그때는 구집이 없는 거야. 아멘. 그때는 장애물이 없는 거야. 왜 장애물이 있냐? 주님과 내가 하나님 못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원망이 일어나는 거야.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가 딱 되면 다툼이 없어요. 분열이 없어요. 그저 주님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주님 마음, 주님 의지, 내 의지, 내 의지, 주님 의지, 주님의 계획, 내 계획, 내 계획, 주님 계획. 할렐루야. 딱 붙었는데, 딱 붙었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쉬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젯밤 11시 30분에 전화 한 통 딱 받고 또 기뻐서 탁 치면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이라도 전혀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 오늘 밤 12시 30분을 딱 남겨두고 주님이 또 응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예수 믿자가 받는 응답의 특권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없을지라도 절망하지 말란 말이야. 실망하지 말란 말이야. 낙심하지 말란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내 주실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오늘 현실 뛰어는 내일의 부어질 열매, 권세, 능력, 기대감, 꿈, 비전, 이것이 내 안에 오는 거야. 아멘. 이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 응답의 마지막 과정은 인내입니다. 절대로 이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명의 시간을 거쳐야 되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고독과의 싸움입니다. 찰스 스윈들은 세 번째 단계를 고독의 박사를 받았다고 모세를 표현하고 있는데 보니까 외로움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했습니다. 광야를 그 히브리 원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것은 뭐냐면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참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 광야는 여러분 흔히 하나님이 침묵하는 곳이라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광야 이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서 말하다는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침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포가 있다는 거야.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침묵하면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은요, 정말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그 은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영감을 통해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곳 맞아요. 그렇지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단면이 아니야. 성경은 양면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질뱅이는 그냥 앉아있었지만 베드로가 금도 없거니와 은도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좋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쥐어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루스드라의 안질뱅이는 네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단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같이 봐야 돼요. 아멘. 하나만 가지고 이거 맞다고 이기지 말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양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하나님 몸을 숨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안 느끼고 잘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꾸어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장소입니다. 고로 가장 정확한 소리를 광야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광야의 훈련의 최고의 절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독입니다. 외로워져 봐야 돼. 어떤 분이 한숨을 쑥 쉬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아버지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려요. 응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게 아니라 깊은 광야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전 느껴집니다. 철저한 고독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독을 경험했던 건 뭐냐면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뼈저리게, 입술이 아니야 여러분, 가슴이 썰리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느낀 사람은요 그 주님만을 유일한 힘으로 삼습니다. 잘 나갈 때는요 돈이 붙죠.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붙죠. 잘 나갈 때는 인생이 붙죠. 잘 나갈 때는 방법이 붙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광야에 있을 때는요 주님만이 여러분을 먹일 수가 있어요. 주님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마른 목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서 속에서 아버지 앞에서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의 훈련 100% 다 받았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받을 때 모세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다윗도 그렇고요, 전부 다 빼앗은 이 고도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 불의 접자를 붙은 다음에 다 뜯어버리고 주님 나만 나이다. 처절한 고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네 앞에 두었어. 할렐루야. 아멘. 예후를 기름 부어, 엘리사를 기름 부어.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제가 여러분 앞에 핵심을 가지고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이 친구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방향성이 아니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만져주시는 사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동력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걷고 싶은 장소, 땅, 물질,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거야. 아멘. 내 안에 처절한 고독. 제가 여러분 이 땅 예배를 하기 전에
작년 우리에게 성전을 거쳐 입당을 받잖아요. 그 입당 전에 저는 제 평생에 그런 처절한 기도가 없었어요. 제가 한 번씩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그 추운 동지살, 그 추운 겨울에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그 옛날 구베델 강상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 앞에 내가 고백한 건 뭐냐면, 주님, 내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평생 사람 대에 저 줄 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대에 줄 섭니다. 내 평생 내가 떠보겠다고 이런 이상한 노릇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세워줄 수 있나이다. 정말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없는 자를 세워나가며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그런 거창한 표를 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한 그 일을 우리 배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가진 배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다. 사람은 늘 주장하지만 별 수 없어. 어제 어머니가 그런 말을 나누었어요. 엄마, 사람은 별 수 없어. 영원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오게 하면 오고 가게 하면 가는 거야.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배들에 붙여주는 그 사람과 함께 뛰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 사람도 뛰어넘고 상도 뛰어넘고 돈도 뛰어넘고 오직 주님이 명령대로만 100% 서 있다면 베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멋있게 말하는 제가 믿음이 있냐?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어. 근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이 위대한 거야.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주님이 살아있는 거야. 이 시간 주님이 성취하시는 거야. 이 시간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고독해지시고 사람과는 고독해지시고 주님과는 진한 사랑의 관계를 구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 속에 다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미단 광야 40년 동안은 보이는 것은 구름밖에 없었어. 보이는 것이라고는 양밖에 없었어. 그 있는 뭐가 보였겠어요? 보이는 것은 척박한 땅 광야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 고독의 세월을 모세는 40년 훈련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면서 외롭다고 느낍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고독함에 몸부림친다고 느껴요? 그러면 정확하게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대한 동정을 한번 삼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독이 100% 해결됩니다. 외롭지 않아요. 왜? 젖먹이는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 옆에 있잖아. 세상 사람 많이 둘러싸일 때는 그 주님이 안 보여요. 보이면 그런 훈련 안 받겠지. 근데 다 떠난 그 자리에 비로소 믿어봐라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광야야.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침묵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싹 다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이제 필리핀 그 치유 집회 때 메인 찬양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를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노래적으로는 오신수 사님이 잘해요. 제가 봤을 때 영어도 발음도 좋고. 처음에는 제가 오시영 전사님을 메인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젯밤 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를 세우면 좋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고독한 시간과 싸워 이긴 사람을 먼저 세우는 마음이 와요. 그게 뭐요? 영성이야. 그게 영성이야. 김윤수사님, 최영주사님 고독한 시간과 더 많이 싸웠죠. 그 긴 세월간에 그 영성이 있지 않겠냐? 그건 네가 먼저 인정을 해줘라.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기획회 때 2명이 메인 집회 리더로 최종 서게 된 겁니다. 뭐냐면 고독을 겪은 세월만큼, 외로워진 세월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은 우리 베델에서 그래도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오르지만 옛날 그 베델에서는 핍박하고 서럽고 명들고 아프고 멸시 전대 받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그 귀한 세월들, 그 은혜의 세월을 기다림으로 인내했던 자, 하나님은 그 세월 함께 그 조공지체를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포기하고 부귀를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달렸던 시간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조광지체입니다. 그 조광지체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조광지체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옆에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오신 다음에는 찬양 집회를 큰 타임을 하나 딱 막해서 원대로 한번 집회를 인도해봐라. 그러니 3명이 골고루 나눠 갖게 된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다툼이 없어요. 분열이 없습니다. 모담이 없습니다. 각자 맡은 파트대로 은혜로 다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최고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독한 시간과 싸우세요,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멋진 주님을 징후로 삼으시고요, 그분과 함께 위대한 동력을 시작하십시오. 그로부터 하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늘 권세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 뭡니까? 불편박사야.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소고기 먹고 싶은 거 목살 사 먹어야 되고, 목살 돈 없으면 뒷다리살 사 먹어야 되고, 뒷다리 삶을 돈도 없으면 돼지 껍데기 삶아 먹어야 되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 때에 여러분 불편한 거 많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할 때는요, 자식도 포기해야 되고 남편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 내려놓을 게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여러분이 불편한 거야. 근데 그 불편함으로 안 느껴지시고 기쁨으로 느껴지고 자유로 느껴지고 감사로 느끼는 그 은혜, 그것이 광야의 훈련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불편하죠. 살 수가 없는 곳이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 광야를 통해서 유일한 오아시스가 주님이십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팡이를 던져봐, 뱀이 됐어. 잡아봐, 지팡이 됐어. 손을 넣었다 빼봐, 문둥병이 됐어. 또다시 넣었다 빼봐, 치유받았어. 낡은 물을 던져봐, 피가 되었어. 이렇게 변화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명령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광야라는 불편함을 통해서 진정코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편함의 훈련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상하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돈이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 있어. 그러면 뭐가 생기면 끌어모으고 300만 원 만들고 싶대. 진짜야. 다 경험해서 하는 말이야. 왜 300만 원 모았다? 이왕이면 50, 15, 20이 좋지 않는가? 우리 학생일 때 5번, 10번, 15번, 20번이나 수학 문제 풀어. 그쵸? 그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50, 15, 22, 땡, 5 이게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딱 되면 불안해. 5를 모아야지. 그래서 막 하여간에 쓸 거 안 쓰고 뭘 까먹고 500만을 모읍니다. 500만이 딱 모아지면 이왕 500만 모은 거 한 1000만 원 넣어놔 봐야 마음대로 쓸 거 안 쓰겠나. 그때부터 1000만 원에 귀신 들어옵니다, 여러분. 진짜요. 그래 막 미친듯이 돈을 모은 기라 1000만 원 모으려고. 이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진행됩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숫자가 여러분 영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통에 돈 얼마 있어? 근데 그렇게 막 진작에 사람의 본성 자체가 이렇게 지배합니다. 욕심 덩어리야. 욕심 투성이야. 모아도 만족이 없는 삶이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릇까지 있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광야를 딱 주시면요, 광야는 돈이 필요 없대. 있어도 못 쓰거든. 뭐만 있으면 돼? 물만 있으면 살아남는 기라. 그러니 물 한 방울 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물질의 훈련을 쫙 받아보면 여러분, 새끼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베델은요, 밥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밥 많이 주라 그러고, 소고기 끓여주라 그러고, 가난한 백성을 와서 밥 한 끼 힘내라 그러고. 집착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하는 그 은혜, 그는 광야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딱 오늘 밤에 나타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딱 물으시면 여러분은 이 손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관계성이 없는 것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긴 생활 동안 익숙했던 것.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불편한 생활을 40년 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를 40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야. 만약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 모세부터 기다려 죽고 싶기라. 왜? 불편한 광야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 근데 모세는 40년이란 미디안 광야를 경험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광야 40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호락호락하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 할렐루야! 1.1획도 변함이 없는 분이셔. 할렐루야! 바로의 궁에서 갑자기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생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로의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맛배기를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정말로 애굽에서 타주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모세가 끌고 가는 거야. 착 정말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베델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구 베델에 연단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서름이 없어요? 멸시현대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베델에 누리는 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구 베델의 눈물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작은 것이라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단에 설교할 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왜 그런입니까? 그 세월을 통해서 작은 건 하나라도 주님의 응답인 걸 너무너무 이해하고 고백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모세는 당연히 미디안 40년을 세월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40년 광야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저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원정이 된 줄 압니다. 쫙
강남 압구정에서 사회 가다가 성령 다 건져가고 스카웃 받아서 여기 쓴 줄 알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22년 세월을 훈련받고 나만 여기 온 거예요. 과정 없는 오늘이 없어요. 오늘 없는 내일이 없습니다. 어제가 모여서 오늘이 되고, 오늘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주실 그 광야의 훈련을 기쁨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명이라는 이 세월을 몸으로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괴물과 함께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 생의 영원한 친구로 맞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라는 그 불편함을 여러분 다 뛰어넘으시고 어제가 오늘 되고 오늘이 내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우리가 부교육자팀이 한 12명 되는데 오늘 갑자기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월 속에서 한 명씩 다 들어온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월 속에서, 연단 속에서, 훈련 속에서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오태동에 뭐 일이 있어 나가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 근방에 저 목욕탕 못 갑니다. 아니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정장을 딱 입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 아들 동문이 그래요. 어제 제가 이제 청바지 입고 티를 입고 슈퍼를 갔더니 딱 보는 말이에요. 엄마 왜? 앞으로 이런 옷 입지 마 이러는 거야. 그럼 무슨 옷 입어? 정장을 입고 다니래 나보고. 그래서 내가 엄마 슈퍼에 무슨 정장을 입고 다녀 이랬더니 엄마는 티에 청바지 안 어울려. 그러니까 슈퍼 갈 때도 정장을 입고 갔으면 좋겠대. 자기가 내 모습이 적응이 안 된대. 제가 이제 단 말고는 제가 편한 캐주얼 차림을 좋아해서 모자도 잘 쓰고 다니고 뭐 티에다가 뭐 이렇게 라운드 티, 그냥 기본 티잖아, 그렇죠? 이런 거 입고 다니는데 오늘 옷에 갔더니 식당 앞에 갔더니 아니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내 보기엔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몰라.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더니 저 베델의 원장님 아니십니까? 이러는 거야. 네? 이랬더니 이런 특별 집회 때 와서 목걸이도 선물 받고 귀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곳에서 원장님을 뵙다니요. 내 속으로 목욕탕에서 얼마나 다행이지. 결단코 이 근방의 목욕탕에 내가 가지 않으리라. 이제 진짜요. 저번에 또 803에도 시다약속에서 804 갔더니 그것도 베델의 원장님 아니십니까? 댕기질 못해. 좀 말라졌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이밍 시간대가 다 있어요. 갈아 뭉개버릴 때가 있고요, 어둠에 감출 줄 때가 있고요, 세울 때가 있고요, 등잔 위 빛으로 세워줄 때가 있고, 열방으로 쫙 뻗어나갈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야.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사인 주시고 정확하게 입혀주시고 정확하게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요. 아멘. 상황을 믿지 마. 상황에 연답하지. 우리는 뭐요? 예수 믿는 자는 상황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자. 할렐루야. 그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지가 막 내가 무디 같은 줄 알고 막 착감 설교를 했어. 그리고 사람이 좀 어쩌면 어머 무슨 소리 설교할 끼고. 이제는 뭐 반든지 적든지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한번 부르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광야의 훈련은 뭐냐면 자유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모여 나를 수 있는 훈련, 비상할 수 있는 훈련, 자유할 수 있는 훈련. 할렐루야. 그 훈련을 받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4가지 박사가 있습니다. 시간의 박사, 무명의 박사, 고독의 박사, 할렐루야, 불편함의 박사. 이 어마어마한 박사를 받는 건데 받으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잘 받으시고 멋진 시대, 위대한 시대, 위대한 비전,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돈에서도 자유하고 사람에서도 자유하고 상황에서 자유하니 이 베델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유하는 거야. 자유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시는 거야.
우리 오 자유 한번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유. 할렐루야! 나는 자유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슬픔 없습니다. 할렐루야. 헤이.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노래하리. 아멘.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그게 외치리.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리. 아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오 자유. 오 자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자유하리라.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슬픔 없습니다. 할렐루야. 슬픔 없네. 아멘.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할렐루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의 노래합니다. 노래하리. 할렐루야.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큰 소리에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